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영생이란 말은 원래는 그 eternal life라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 원래 그냥 이렇게 낱말 뜻대로 풀이한다면요. 이제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통 영생한다 그럴 때는 이제 영원 불멸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또 이 세상에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대 애굽에서는 보면은 사후 세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이라를 만들어서 사후 세계가 있는 걸 대비해 가지고 미이라를 이렇게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 영원히 불멸한다. 이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제 이렇게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구해 가지고 자기가 영원히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관념에서 사람들이 영원히 좀 살아야겠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예수님 이제 당시에 와가지고는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영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이브를 이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을 해가지고 죄와 사망에 이제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여기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1절 보시면요. 여기 이제 1절,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러한 이제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요게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 앞뒤를 보면은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거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 말씀하신 것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 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 그랬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제 그런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음이 이제 가까웠다. 근데 요 십자가의 요것은 뭐냐면은 바로 요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 십자가의 죽음, 이걸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데 오늘 거기에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됐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 시기가 다가왔다. 이거를 이제 부활절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만찬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요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아들을 영화롭게.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여기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는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어 인간 구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제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아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근데 이것은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고. 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아담과 초기에 그 아담과 이브를 주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런데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를 또 영화롭게 한 거고, 이러한 것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거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 구원을 또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이르렀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시간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과 영생이요. 그래서 이 4절에 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아까 또 같은 말이죠, 이거요. 그 예수님이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게 이게.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요. 이거를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을 갖다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뭐냐면 인간을 심판하는 일과 또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거 세상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심판하는 일, 생명을 주는 일. 요 일인데 물론 여기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어 그랬다 그래요. 내가 이루어. 그럼 여기서 내가 이루어.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루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요 대속의 죽음을 이거를 완성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 여기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이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그런 게죠. 그거를 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합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오시기 전에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면은 그 예수님은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그래요.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빌립보서에도 그거를 분명하게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또 히브리서 3장에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이거 예수님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또 본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앞에서도 본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형상이다. 하나님의 광채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닌데 이러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도 이미 창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8장 58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네가 지금 뭐 3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냐?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막 따지고 막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8장 58절의 요한복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피조물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다. 이런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오늘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예? 근데 지금 이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성육신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러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도 다시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주 이제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야,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거를 이제 그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나를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있지만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내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있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든 겁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을 없으셨다면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이제 그러한 나중에 물론 과정을 거치지만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님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서 하나님의 우편에 나중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롭게 예수님의 여기 기도대로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요것은 또 영화롭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계시록.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승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서. 물론 요게 이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영화로운 그러한 것을 이제 아버지와 함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비참한 그런 가운데 다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계시록에도 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5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화로운, 여기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영화롭게, 영화로운, 또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렇게 정말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생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요거 예수님이 말씀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거 하기 전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요거 인간 구원과 영생.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데,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것을 이제 다 이루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질문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물론 좌우에 두 강도도 같이 달렸지만요. 이것이 인류를 죄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 달리신 거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은 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나오죠. 아버지여, 그러니까 요거 4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라,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이거를 수행하신 겁니다. 네, 수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런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이것이 계획을 완성한 그러한 것들은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 몸소 실천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해가지고 정말 실패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태초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정말 몸소 실천하신, 인간의 몸으로서 몸소 실천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세를 또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또 질문 또 하나 보면은 예수님을 성부와 성령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거나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것은 왜 그랬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이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그랬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3절에 보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그냥 그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단순한 인간 또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이미 하나님과 그 온 창조 전에 이미 창조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와 성령과 동등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이거나 단순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도 믿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야. 도덕적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를 창시한 분들과 같이 그런 성현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이제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서는 대표적인 교육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야 그 이단들 보면은 누가 있냐면은 에비온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가 있고 또 오늘날 그걸 이어받은 여호와 증인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현대에 이르러서 뭐 유니테리안 또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존 칼빈 제네바에서 그 세베리투스라는 이제 이분도 그 이제 그런 걸 주장하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화형을 당했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를 아직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단순한 인간이나 피조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이미 이 땅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선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선지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알려면은 바로 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생.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문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영생은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영생은 그럼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무엇이냐? 이거는 여기서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절하고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획이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거. 그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 그걸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된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 그래서 내게 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을 갖다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온 세계 사람,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영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을 주게.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그래서 요거를 영생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는 올람, 또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는 영원한 생명. 그런 우리가 말을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히 사는 거군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에 이르는 문이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여기서 영원히 산다 그러는 것이 단순한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 보면 영원 불멸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보면 영원 불멸이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도 이집트에서도 보면은 영원 불멸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이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꾸미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영원 불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 요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에 나온 것처럼 단순한 영원 불멸,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러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영생이라는 게 예수님과의 통해서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독생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간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이라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여기서도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생. 그것이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바로 이러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물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바로 여기서 생명이 또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들. 그래서 아까 요거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단순한 영원 불멸이 아니고 신화에 나오는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또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거. 요거를 영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 생명, 그것이 아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여기 또 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기 제가 계속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겠고. 영생.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요거를 여기서 또 나타내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도 바울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으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시게 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게 하시려고 어떻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무슨 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여기 이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여기 보면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들에게 주셨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떠한 권세를 주신 거냐? 예수님한테 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한 진노, 다시 말하면 심판.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권세를 준 겁니다. 여기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한테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민을 다스리는 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렇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왜 받으신 거냐? 그거는 여기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신 건데, 요거는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또 여기에 확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28장 18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했죠. 또 베드로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모든 권세가 있는데, 요 어떠한 권세냐?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주시는 이러한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3절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권세를. 그러면 여기서 3절에 그랬죠. 그래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은 이렇게 이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그럼 영생이라는 것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오늘 영생이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요게 저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이냐? 요 영생이란 게 여기서 뭐가 된 거예요? 예?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게 바로 영생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안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를 아느냐?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유일하신 요거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거는 그 이방의 신들, 오늘날 보면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은 오늘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그래서 이방신들은 어떻게 되냐? 가짜라는 사실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요거를 우선 여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뭐를 아는 거라고 해서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은 다 참신이 아니고 우상이고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고 또 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죠.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 안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난 누구 안다, 누구 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여기서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정말 체험을 통한 지식을,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 체험을, 지식을 통한 믿음을. 그래서 여기서도 영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고 믿는 그러한 체험적인 지식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이 그런 것이 아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어떤 것이 아는 것이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제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거 아는 것인데 요 영생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오늘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왜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요것인데 그래서 오늘 단순히 지식적으로 요게 아는 것이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정말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요거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 우리가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이 뭐냐. 예? 그래야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왔을 때 다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다 그런 아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같은 아는 겁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이런 서기관들 다 예수님이 또 오실 거에 대해서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걸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탄생하고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나 다 안다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동정녀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그러면 내가 다 안다고. 다 알아서 난 다 아니까 알았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거고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믿음을 가진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거는 민수기의 이제 21장인가 거기 나온 건데요. 6절에서 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요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를 예수님을 믿으면은 계속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데 도저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거를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민수기 21장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민수기 21장 요게 어디 나오냐면은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9절이요. 그 여기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삥 멀리 돌아가게 되었어요. 돌아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했어요. 지름길로 안 가고 막 돌아가냐고. 그때 이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높이 달아서 장대에 이렇게 달아라. 이게 노뱀.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노뱀을 보는 사람은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뱀들이 있죠. 이게 뱀 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 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뭐 뱀을 본다는 것은 모세가 한 이야기를 믿고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뱀을 보면 죽은 사람들. 뱀을 보면 낫는다고? 그래, 그러라고 그래. 그래서, 뭐, 뱀 보면 낫는 게 어딨어. 알았어. 그리고 안 보고 그런 사람 죽었어. 그래서 바라본 사람은 다 사는 겁니다. 그냥 눈을 돌려서 바라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십자가에 이게 장대에 높이 뱀이 달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걸 보고 본 사람은 살았듯이 뱀에 물리는 살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믿고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전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데 여기서 보면 뱀을 보고 믿으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미쳤어? 내가 왜 믿어? 그런 무슨 소리 하지 마라. 병원에 가가지고 뭐 해독제를 맞거나 그래야 낫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러면서 안 믿은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군병들 대제사장들 여기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은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은 안 봤을까요? 쳐다보지 않은 겁니다. 쳐다보지 않았더니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믿어? 그걸 왜 믿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말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러니까 이거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멸망에 이르는 다른 말로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이거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한 얘기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그래서 다른 종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거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거를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질문 한번 보면, 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있잖아요. 이거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뭐냐면 꼭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 말씀하셨죠.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 요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정말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 정말 우리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거를 갖다가 유대인에게만 한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같은 이렇게 선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다른 종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다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종교다운주를 혹시 그래서 신봉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 혼합주의. 요거를 우상도 섬기면서 예수님도 믿고 그러니까 혼합해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그냥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 뭐 그냥 혼합해가지고 또 우상을 섬기듯이요. 자기들이 이제 우상도 섬기면서 이렇게 막 예수님도 뭐 삼위일체는 아니야. 그냥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본받을 게 많아.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혼합주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르게 믿는 게 아니죠. 이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꼭 버리시고 오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이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이 있었다. 구원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문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요 십자가 예수님의 요 십자가 대속을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통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어요. 참 영원한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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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